참 예수님, 미사를 할 때 미사곡도 노래로 안 하고 강의를 다른 시간에 따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신자분들이 함께 다 같이 들을 시간이 교정미사와 9시 미사인 것 같아서 그 미사 시간 안에 강론 시간을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성가가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늘 하루만 본당에 이제 특강을 나가거나 강의를 하면 드는 생각이 너무 길면 또 싫어하고, 왜냐면 잠이 오니까. 또 너무 짧으면 극한하려면 말라 왔노? 저 와 불렀노?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도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너무 많은 이야기도 안 되겠다. 많은 이야기 하면 주제를 여러 개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부님 강론 참 좋았어요 해놓고 오늘 뭐 들었어요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하나 주제, 꿈꾸는 신앙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꿈을 꾸는 신앙인. 꿈.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는 참 꿈이 많았습니다.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방, 옛날에 만화방 아시죠? 만화방 탁 가면 막 맛있는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만화방만 가면 만화방 주인이 되고 싶고, 또 막 짜장면집 앞을 지나가면 막 냄새가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집 주인이 되면 저거 평생 막 질리도록 먹을 낀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수사반장 아시죠? 수사반장 모르세요? 옛날에 한 건데 70년대 말 80년대 수사반장 딱 보면 그 최고람 아저씨 나와가 막 나쁜 놈들 다 때리잡잖아요. 그거 딱 보면 그래 나는 저래 형사가 돼가 저 나쁜 놈들 막 세상에서 쓸어버려야지, 그런 생각도 했다가 온것 다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그 꿈들 중에 저는 단 한 번도 신부가 되겠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김덕우 신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책을 읽다가 왜 성경책을 읽었는지는 저도 지금도 기억도 안 나요.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읽다가 아마 또 잡는 것 같아. 자다가 이제 얼굴에 성경이 딱 붙었겠죠. 그래서 꿈에 인지 아니면 생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글자가 막 움직이가 다두야 너는 신부가 돼야 된다.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큰 누나가 교리교사 하고 있어서 교리교사는 큰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11살 많으니까 다 얘기를 다 하겠어. 글자가 막 움직이가 그래 됐다 카이. 그래가 아래 위로 훑어보디마 가짠도 안 한다는 그 표정으로 뭐 신부는 지나가야 다 되는 줄 아나? 라고 얘기. 큰 누나 아직도 이거 기억하더라고요. 왜 큰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되돌아보면 그 옛날에는 주일학교 애들 맨 앞에 말 안 듣는 애들 앉혔어요. 조용히 시키려고. 저는 항상 저 앞에 여기 앉았습니다. 요 앞에 앉아 있다가 또 이제 심심하면 또 옆에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막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장난을 하는데 이제 막 옆에 애들은 좀 힘들었겠지 하면 이제 신부님이 보다 안 돼가 이제 불러요. 제대 위에 여기 앉아가 무릎 꿇고 비사대 손 들고. 그것만 그랬나? 엄마가 기도하라고 탁 쳐 피고 막 무릎 딱 꿇고 기도하면 이제 그 옆에서 꾸벅꾸벅 저러고. 축일이나 생일 때 되면 또 어른들 그렇잖아요. 네 미사 넣었다 가자. 그러니까 손잡고 가잖아요. 그럼 그 가가 막 또 TV 자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이런 놈이 신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큰 누나는 수년 가기를. 제 밑에 무시마 동생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은 신학교 가서 신부 되기를. 나는 기도하겠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큰 누나는 수년 가려고 차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수년 가는 그 기차에서 만난 남자가 묵주반지를 끼고 있어서 시집 가쁘고, 이상하게 중간에 끼어있는 내난 막 엄마가 기도한 게 올라가가 잘못 내려가고 빈대지. 저는 지금 사제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혹시나 하느님께서 기도를 잘못 받아들이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꿈이라는 거는 제가 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꺼냈는데, 꿈은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살아갈 방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은 직업과 살아갈 방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꿈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사제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꿈이었다면 저는 뭐예요? 이미 꿈을 이루었어요. 그럼 더 이상 꿈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는 아주 옛날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던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왜 왔을까? 우리는 보통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사람들,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 우리하고는 조금 더 뭔가 남다른 사람들만이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교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고 나는 저래 못 살 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일반인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래 못 살아갈 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꿈을 꾸고 지금도 꿈을 꾸고 살아가듯이 순교자들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은 꿈이 없었을까? 그냥 막 그래 빨리 죽어가 하느님 나라 가야지, 천주대전 앞에 가야지, 그게 과연 그들의 꿈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마냥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왜 꿔야만 할까?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1836년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합니다. 엥베르 모방 샤스탕이라는 주교님과 신부 2명이 조선에 입국하는데, 이분들이 조선에 입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825년에 유진길 아우구스티노가 유진길의 성한이라는 편지를 한 통 써서 어디로?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이 편지가 교황청에 도착하는데 2년이 걸리고, 이 2년 뒤에 도착한 이 편지를 교황청에서 읽고는 당시에 있던 선교 단체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너희도 이 편지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 파레방 정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자기들이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 편지를 다 회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3명의 서양의 선교사가 나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듭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께 조선교회의 동료들이 안부 인사 드립니다. 주 야고보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 조선에는 끊임없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전파가 막히게 되어 이제는 겨우
1000명 정도만 그 교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위험 안에 도사리고 살아가는데 교황님께 저희가 감히 다음을 청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날 동안 먹지 않고 지내면 기력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달 안으로 양식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심한 허기점을 줄여줄 지금 당장의 양식이 없다면 그는 나중에 올 양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한편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양식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가 오늘 먹을 음식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를 발견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욕구를 영속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면 장래에 저희 후손들에게 영속적으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의 불행에 대해서 잠시의 동정도 받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신부를 보내줄 거면 계속 보내주세요. 지난번 주문모 신부님 보내줄 때처럼 한 번만 보내주고 안 보내줄 거면 그냥 신부 보내주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냥 막 죽어불랍니다. 이게 뭡니까? 협박입니다. 협박. 이 편지를 받아보니 참 답답했을 겁니다. 교황청에서. 그래서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서양의 선교사들도 이 편지를 받아오게 됩니다. 조선에 이 편지를 읽고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 먹을 것을 찾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먹을 것을 주듯이 그들은 조선의 신자들에게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에 입국해서 사는 그들이 마냥 편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베르 주교님이 남긴 서한에 보면 당시의 일화가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밤새워 수백 리 길을 걸어 20명, 30명이 모인 공소로 갑니다. 말이 공소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상 하나, 성모님의 상본 하나, 그 두 개가 다입니다. 10살 된 아이부터 80세 된 노인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곳에 도착해서 종부 성사를 주고 세례 성사를 주고 고해 성사를 주고 나면 새벽 1시에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미사가 마치고 나면 저는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신자들이 있는 공소로 이동합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양발도 제대로 벗지 못해서 한 짝은 손에 쉬고 한 짝은 발에 쉬는 채 잠에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양말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를 3년쯤 지난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기해박해 초창기에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정화상 방어로 그리고 아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조신철 가롤로, 형성문 가롤로 이런 사람들이 기해박해 때 돌아가십니다. 초창기에 박해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3명의 서양의 선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다가 그들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주교님은 조선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고 나머지 두 분의 신부님들은 박해가 심하니까 잠시 중국으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박해가 잠잠해지면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샤스당하고 모방 신부님이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들이 조선에 왜 왔어요? 무슨 꿈을 가지고 왔어요? 신자들에게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두 분은 바로 남쪽으로 교우들을 향해서 공소 방문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는 동안 3명의 서양인이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이 조선 정부에서 알게 되고 체포력이 떨어집니다. 그 와중에 김여상이라는 배교자가 포도청을 찾아가서 내가 주교님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주교님이 있는 곳을 신자들에 통해서 주교님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교님이 숨어 있는 곳을 포졸들하고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주교님이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당신이 도망을 가면 또 신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그래 내가 잡혀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잠시의 시간을 달라 하고는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8월 10일. 앵베르 주교님 혹시 세례명이 뭔지 아세요? 라우렌시오입니다. 라우렌시오 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8월 10일입니다. 주교님은 당신 축일날 붙잡히게 됩니다. 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전에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부에 있는 배신자들, 배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자들 중에 그 누군가가 신부를, 주교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었겠죠. 같이 미사하고 같이 기도하던 그 신자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포교령이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신부를 잡아오면 양반은 벼슬자리를 하나 내어주고 평민이면 온 가족 세금을 죽을 때까지 면제해 주겠다고. 당시에는 아마도 파격적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 포고령으로 인해서 신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동료가 생겼을 겁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신자 한 명을 불러서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써서 신부님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쪽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 쪽지를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대책회의 할 때는 중국으로 도망가기로 되어 있으니 중국으로 떠나가시겠습니까? 샤상 신부님과 모방 신부님 두 분은 중국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샤상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직 인사를 편지로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주님의 평화가 두 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제가 보내드린 소식은 부모님께 매우 기쁜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조선의 넓은 관할 지역을 별다른 사고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나 고되어 주님께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사를 다 주고 나면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천주께서는 저희에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무한히 더 즐거운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래지 않아 그리로 들어갈 행복을 누릴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을 앞서간 순교자들과 영원히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으로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십사 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내드리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니 제 마지막 하직 인사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도 은도 아무런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교우들의 자선으로 마련해준 옷 몇 벌이 있습니다. 제 유언 열차는 이제 다 끝난 셈입니다. 이 세상 재물로는 가난하지만 십자가로는 비옥한 이 조선에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천국 가서 기다릴 터이니 온 마음, 온 힘 다해서 우리 하느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약속 장소에 오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집으로 보내고 신부님들은 자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힌 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9월 21일 마테오 축일날 세남터라는 곳에서 목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아이에게 엄마가 먹을 것을 주듯이 조선에 있는 교우들에게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작게는 나의 행복, 크게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3명의 선교사는 조선의 교우를 사랑해서 왔고 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이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하느님 앞에, 천주 대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천주님께서 그래, 니는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그동안 뭐하고 왔노?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아둥바둥 살다가 막 그래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디모데후 후서 4장 7절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왔고 그 와중에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워서 못 가겠다라고 투정도 부리지만 그 달릴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왔고 그 와중에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무슨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